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놋뱀을 보면 살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으로 많이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만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요 근래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어요. 한 사례는 목회자입니다. 목사 안수까지 받은 목사인데 지금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사역을 열심히 진력하고 사역을 하다가 교회에서 그리고 이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환난을 겪게 되니까 그 환난 가운데서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지금 쉬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상담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결국에는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순간은 그냥 어려운 순간을 통하여 계속하여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다. 이 과정 모질고 힘들다 할지라도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조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언을 들으면 좋겠는데요, 듣지 않았어요. 이제 자신의 광야가 놓여 있습니다. 누가 그 광야를 대신 걸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서 자신이 깨달아야 돼요.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힘들게 모진 훈련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깨달을 때까지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그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 요단강을 디뎠을 때에 요단의 물이 말랐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훈련의 과정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또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명에 대하여 걱정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이 맞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고민하는 동역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고요,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의 걸어가는 이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역자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지금 나의 신앙의 생활 횟수들이 있습니다. 1년, 2년, 적게는 한 달, 많게는 수십 년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서 결코 어느 것 하나하나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제가 내린 진단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자꾸만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물론 분명히 힘들옵니다. 분명히 지칩니다. 고통스러운 순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실족하여 넘어져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시고 재촉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 가운데 쓰러져서 넘어져 있을
시간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염려 가운데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무수히 많은 염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염려스러운 순간도 있지만 이 염려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힘쓸 때에 주님은 광야 가운데서 영적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서 지금도 무수히 많은 공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 광야 가운데서 내 가족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요. 나의 이웃들이 나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내 주위의 동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이 광야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들이 자꾸만 쓰러졌던 이유 또한 무엇인가요? 땅을 바라봤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 처음에는 감사해야 합니다. 내게 만나를 더하여 주시고 나에게 살 수 있는 이런 공급을 더하여 주시고 홍해 가운데에 홍해를 가르쳐서 건져내셨을 때에 감격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꾸 옆에 것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자꾸만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내게 다가오게 돼요. 내 옆 사람은 이런데, 내 옆 사람은 이렇게 성공하고 있는데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나만 고통당하는 것 같이 여겨져요. 나만 이렇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광야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신약 시대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자꾸만 땅의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쓰러지고 실족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광야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전까지 놓여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40년의 여정 가운데에 약 38년 동안 훈련 받았고요. 이제 눈앞에 목전의 땅이 도래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매 순간순간 함께 하셨기 때문에 땅을 바라볼 필요가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봤으면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행동하였던 것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의 답답한 순간이 놓여 있을 때에 끊임없이 불평하기에 앞장섰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오늘 읽었던 앞장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있었던 땅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들어갈 수 있는 목전의 땅이 눈앞에 왔어요. 이제 사해 남단을 거쳐서 에돔 지역만 통과하게 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예비하여 주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돔 왕에게 요청합니다. 이제 그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달라. 나는 결코 너희들의 땅을 침범하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는 이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냥 길이니 그 길을 터줘라 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에돔 왕은 거절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여기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전쟁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이 말을 듣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이 기나긴 여정 가운데서 이제 힘들게 되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돼요. 그리고 몇 사람들을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주어지게 되니까 광야 가운데서 눈앞에 땅이 놓여 있는데 그 눈앞에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겹겹이 자신들 앞에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땅의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였고 그 땅의 것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을 하기에 앞장섰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상황이 놓여 있게 되니까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심히 마음이 고통하여서 상하여서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 역시 주님만 바라보며 삶을 산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만 바라보며 삶을 살다가 이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그 앞에 어려움이 놓여 있을 때에 불평과 원망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불평들, 하나님께 내가 차라리 그냥 애굽 가운데서 죽음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인가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원망합니다. 이제 원망의 대상이 모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까지 원망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로 원망하였는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까지 말하며 부정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더하여 주셨을 때에 그들이 고백하였던 것은 무엇인가? 너무나 맛있는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이 바로 이들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은혜를 망각하게 되니까 이 은혜를 망각한 자리 가운데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불평하였던 것은 단순히 육적인 것만을 바라보며 불평하였던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를 주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들에게 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만나를 더하여 주셨던 것인데, 이들이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하찮은 음식을 먹는 것이 내가 너무나 싫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육적인 음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들이 말하였던 것은 단순하게 육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까지 이렇게 거부하였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들의 불평은 내가 차라리 그냥 애굽 가운데서, 지금 우리로 따지면 그냥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옛 구습을 따르는 자로 계속하여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거부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거부하였던 것은 예수님,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였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이들의 결과물은 무엇인가요? 6절 말씀과 같이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죽은 자가 많게 하시는 심판이 그들 가운데에 예비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는 뱉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 정말 나 미워하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우리의 모습들,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조그마한 어려움이 내게 있을 때에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불씨로 우리에게 큰 화가 닥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감당할 쯤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신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불평하였고 하나님을 부정하였고 메시아를 부정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불뱀에 물려서 심판당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불평하게 되고 우리 역시 주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정말 재수가 없구나, 이런 갖가지의 불평과 원망을 하는 그 길의 끝은 불뱀에 물리는 것처럼 심판의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돌아봐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들과 같이 불평을 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들과 같이 지금 죄악된 길 가운데 내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이 아닌가? 땅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과 같은 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독입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죽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게 되니까 이들이 행동하였던 것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내게 명령하십니다. 의사가 필요한 자는 건강한 자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교만한 자, 내가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자,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고 죄인을 부르러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지금 이들이 불뱀 가운데 물려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 가운데 걸려 있어요. 이들이 영적 질병 가운데 죽게 된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들이 고백하였던 것은 모세에게 이제 기도의 것을, 그리고 자신들도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영적인 질병을 깨달아야 됩니다. 불뱀에 물렸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대 앞에 책망받고 죽을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러한 잘못까지도 한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이 영적 질병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는 길은 예수께 아뢰일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 회개할 때에 우리의 이 질병 가운데서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들은 영적 질병 가운데 걸렸을 때에 이제 죽는 자리 가운데 있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회개라는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이 꼭 곳곳이 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데에 있을 때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에 살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옷을 찢는 외형적인 외식하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질병을 깨달았다면 질병의 답은 무엇인가요? 질병의 그 약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민수기 9장 이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장대 위에 매달린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처방전을 내려주셨습니다. 약을 내려주셨어요. 이제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장대 위에 그 노뱀을 봤을 때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다들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은 한 번쯤은 꼭 외워봤을 말씀입니다. 이 16절의 말씀은 잘 외우거든요. 근데 그 앞절의 내용은 몰라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 노뱀을 바라봤을 때에 그들 가운데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들리신데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뱀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노뱀을 쳐다본 자들은 모두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들이 노뱀을 쳐다봤을 때에 일부는 살았고 일부는 죽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쳐다본 자들은 모두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노뱀을 바라보는 것, 내 옆 사람이 바라본다고, 내 가족이 바라본다고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노뱀을 바라본다라는 것,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그 말씀에 결단을 하여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열심이 있었을 때에 살 수 있는 길이 그들 가운데 열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내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광야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 때가 많아요. 지칠 때가 많다고요.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자포자기한 모습이 분명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내가 쓰러지지 아니할 이유는요, 우리 앞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노뱀을 보면 살리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살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를 본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그들이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그들조차도 주님을 바라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내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영적 질병 가운데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자꾸만 세상의 관점으로 그 땅의 것 가운데서 이 질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살 수 있는 길은 땅의 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계속하여 염려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염려로 그치는가? 근심하게 되고요. 근심은 자꾸만 의심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계시는가까지 의심하게 되는 순간으로 도래하게 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땅의 것 가운데에 땅의 것을 바라봐서 의심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까지 이러한 의심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땅 가운데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건강해야 되는 것 중요하죠. 근데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해야 되고요.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단순하게 먹을 수 있도록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는요,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야죠. 주님을 바라봐야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서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의사가 나를 진단하고 깨닫게 하는 거 아닙니다.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 앞에 질병이 드러났다면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것, 예수를 바라보면 고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세상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마음을 고정하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시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광야 앞에 이들이 38년 동안 고통받았으나 그 2년이라는 기간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죽는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이유는 죽게 하시기 위한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왜 광야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져 있다고요? 지금 믿음의 테스트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꾸 땅의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서 근심하고 시험하는 것,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과 같은 결과에 도달할 것인가? 이 테스트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나를 낮추시는 이 과정, 광야 가운데서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내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내 모습 가운데서 이 모든 욕심을 벗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만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이 훈련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모든 과정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잘 훈련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내게 예비되어져 있는 축복은 그 생명의 땅 가운데서 장수의 축복, 그 생명의 땅 가운데서 번성하는 축복, 그 생명의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세상의 부귀영화하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영원한 나라의 상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이 광야의 과정은 나를 낮추시는 과정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려고 하는 모든 속세의 더러운 죄악들을 벗어버리는 비움의 과정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직 예수를 바라볼 때에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여 주신 모든 축복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너는 어느 곳을 가든지 어두움 가운데서 나를 밝히 비춰주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거룩한 결단을 가지시고 말씀과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며 주님께 전심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랍니다. 내가 지금 땅의 것 가운데 내 마음이 매료되어서 빼앗겨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땅의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 세속적인 것 가운데 내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노뱀을 바라볼 때에 살리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살 수 있다. 내 옆에 있는 가족이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여 내가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음성 가운데에 깨달음을 얻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할 때여야지만이 구원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세속적인 내 더러운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땅의 것 가운데에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이 모든 광야의 과정은 나를 낮추시는 과정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땅의 것 가운데 종속되어 살 것인가 믿음의 테스트의 순간이다. 이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택한 자 영원한 구원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합심하여 결단하시며 주여 삼창하심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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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땅의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을 바라보고 바라봤을 때에 내게 주어질 것은 영원한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에게 잠시 잠깐 기쁨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내게 근심밖에 주지 않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광야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 가운데에 내가 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 훈련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훈련의 과정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주님 안에 귀히 천군과 같이 변화되어져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내게 필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 모든 훈련의 과정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노뱀을 바라본 자들은 살았습니다. 일부분만 산 것이 아니라 노뱀을 바라본 모든 자들은 모두 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게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땅의 것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광야 가운데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넣어주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넣어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주님,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더하여주신 주님, 나의 안에 영적 질병을 진단하게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이오니 말씀 가운데 죄악된 질병이 발견되었다면 그 처방약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사는 자에게 흥이 있습니다. 흥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의 예비하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땅의 것을 바라보는 그 어느 것에서 결코 소망은 없습니다. 내가 자꾸만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 의심하며 하나님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떠나는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서 교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편이 나았다. 홍해에서 건지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더하시며 줄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을 바라봤을 때에 그들은 불평하였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편이 나았다라고 말하며 차라리 영원한 지옥 형벌 자리가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엄청난 저주스러운 말도 서슴없이 하는 것이 땅을 바라보는 자들의 결과물입니다. 주님, 우리가 땅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예수를 바라보는 자, 예수와 함께하는 자 모두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불평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할 조건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광야의 여정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뜻이요, 이 모든 훈련의 과정 가운데서 잘 훈련받아서 천국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과정을 잘 우리가 수료하여서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군사로 귀히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 또한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귀히 받아주시옵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 각 가정 가운데에 각 심령 가운데에 차고 넘치는 주님의 영육의 축복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